이번 주에는 저희가 제1회 전교인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이 돼서 갔다 왔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섬겨 주셔서 은혜가 참 많이 넘쳤습니다. 뭐 허지사님과 우리 아들들이 지금 앉아 있지만 얘네들이 다 준비했어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고기도 굽고 뭐 상추랑 세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0명, 해담이까지 21명이, 네, 해담이도 사람이니까, 네, 21명이 참석했습니다. 너무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장로님께서 치킨도 싸주셔서 저녁에 맛있게 치킨도 먹고, 또 이제 존스 선교사님, 이제 믿음의 1세대인데 그 신앙의 유적지도 이렇게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사진도 같이 찍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함께하지 못하신 성도님들도 좀 계신데요, 많이 아쉬웠을 텐데 다음에 꼭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혹 계속 못 가신다고 해도 미안하거나 속상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신앙생활 1, 2년 할 게 아니라 앞으로도 수양에는 대략 100번 정도는 남아 있을 테니까, 네, 오래 있을 테니까 뭐 한 번 정도는 가시겠죠. 뭐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되고, 다음에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수양에 못 가신다고 하셔서 뭐 저희가 서로 뭐라 할 사람도 없고, 지금처럼 꾸준히 주일 예배만 잘 드리시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뭐 눈치 주는 사람도 물론 없지만 눈치 보실 이유도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주위 시선 의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만 잘 믿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마음 편히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들이 이제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모든 선택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깊은 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람 눈치 보거나 또는 뭐 이렇게 어떤 상황 때문에 거칠애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반드시 탈이 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눈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주변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눈치를 보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려고 해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눈치 볼 일이 생겨요. 담임 목사님, 저도 여러분 눈치 엄청 봅니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눈치 안 보고 이렇게 제 마음대로 이제 강압적으로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없죠. 서로를 위해서 이제 맞춰 하는 것이 목회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참 쉽지 않아요. 혹여라도 뭐 제가 여러분들이 제 말에 상처받아서 또 삐져서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신다, 그러면 제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도 바울도 처하게 돼요. 오늘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신앙의 지혜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바울이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장로님들이 바울을 맞이해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까지 있었던 선교 사역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유대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들은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며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발생하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돌리고 나서 선교 보고를 잘 마치는가 싶더니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가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장로님들이 이야기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다만 그들이란 표현으로 살펴볼 때, 또 그 내용 가운데 앞선 말씀을 볼 때 당회,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당회, 그 당시 이제 장로회라고 하는데 당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말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바울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듣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막 도착해서 선교된 은혜로서 보고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간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21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하고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하늘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당시 이제 지도 보시면 유대인들 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도시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도시 중에 예루살렘 도시인데 이제 성 개념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예루살렘 도시에 대략 이제 5만 명에서 7만 명 정도가 거주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등 명절이 되면 이제 이 작은 도시, 이게 눈에 보이는 도시가 이게 다거든요. 작은데 이 도시에 대략 이제 30만 명에서 40만 명이 모일 정도로 그렇게 이 작은 도시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말한 당에서 말한 수만 명이라 하면 대략 1만 명에서 2만 명 사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 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은 5만에서 7만 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5만 명에서 7만 명 이상이 다 믿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면 대략 당에서 수만 명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는 대략 만에서 만 한 4, 5천 정도, 그러니까 2만 명 사이의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서 실제로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에게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라고 할 때 아마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이게 외지로 계속 선교를 다녔잖아요. 다녔다가 한 10몇 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딱 와서 보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한 거죠. 처음에는 12명, 그러니까 500명의 사람으로 시작을 해서 부흥이 되고 그래서 이제 10,000명에서 한 2만 명 사이 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아마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 당에서 바울에게 말하는 상황에 대해서 바울 역시 이해를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를 바울에게 했냐? 바로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당회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꽤 많은데 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냐? 바울 너가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율법은 더 이상 지켜지 않아도 된다. 율법은 옛날 구닥다리다. 간습은 필요 없다. 그래서 무시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더불어 이제 할례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경 수술을 유대인들의 그 수천 년간 지내온 어떤 관습인데 그 유대인의 관습조차도 지켜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할례는 종교를 떠나서 그들의 정책성이거든요. 유대인만의 관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매국노다라는 그런 어떤 감정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로 하면 이제 엊그제 강국절이었잖아요. 강국절날 국룰이 있잖아요. 뭐죠? 한일 축구할 때 절대 일본에서 지면 안 돼요. 뭐를 해도 일본하고 싸워서는 져도 안 되는 뭐 어떤 국룰. 또 뭐 친일파를 옹호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들. 뭐 이런 국룰이 있잖아요. 그런 유대인들만의 어떤 국룰, 국가적인 어떤 규칙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건드렸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사역했던 교회들 보면 이번에 이제 수련회 때 방문한 교회 역사도 보면 최소 50년 정도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어제 방문하는 교회 이제 PPT 보시면 강화 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예루살렘 시예요. 이게 다고 요건데요. 몇 년이냐? 125년이 됐습니다. 125년. 처음에 요거가 아니죠. 초가집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초가집에서 이렇게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또 지금 모습이 저렇게 됐는데 125년의 그런 어떤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역사가 깊은 교회에서 사역을 제가 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개혁이나 어떤 변화가 너무 어려워요. 오랫동안 해오던 그들만의 어떤 간습이 있다 보니까 이걸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요. 좋은 간습이면 괜찮은데 나쁜 간습이면 참 이거를 바꾸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제 방문한 이 강화중앙교회도 이제 3.1 그 운동에 앞장서서 애국하는 교회로 유명하더라고요. 다행히 이 교회는 이제 좋은 간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것이 남아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교회 권사님들의 이제 장로님들이 자신의 이름을 어떤 장학재단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죽어서도 그 기금으로 이제 아이들을 계속 후원하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이렇게 어떤 본인들의 어떤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계속 하시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또 이 교회가 세운 학교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간습들이 정말 많은데, 근데 이렇게 좋은 간습만 남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주님은 완벽해도 우리 구성원인 교회 우리 성도들이 늘 부족하다 보니까 인간들이 모인 그 교회의 모습 가운데 세상의 간습도 따라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자신의 이름 남기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도 있고요. 예배 드릴 때 형식적인 거를 너무 많이 강조해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그 절차적인 퍼포먼스가 있어야 이건 예배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죠. 마치 그것을 안 하면 그날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세상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의자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꼭 장의자만 됐어요. 장의자. 이 권사님들이 많이 들어 놓은 적도 있어요. 이게. 작은 이렇게 현대식 의자를 이제 예배당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안 된다. 이거는 예배 진짜 안 된다. 그래서 장의자로만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갖고 쉽지 않은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사역할 때. 그래 이제 장의자도 이제 오래됐으니까 낡으니까 이걸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또 기니까 엄청 힘들거든요. 계단 있고 하는데 그거 절대로 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장의자의 자기의 이름으로 이제 장의자를 기부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의자와 본인은 한 몸인 거예요. 이 혼연일체. 그래서 그 장의자를 예배자를 반드시 채워야 되고 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자유함을 줄까요? 아니면 율법을 지킬 때 우리에게 자유함을 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이제 집사님도 있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키도 오히려 자유함을 줍니다. 가스라이팅 왜 당한 줄 아세요? 사람은요 자유로울 때보다 어떤 누군가의 컨트롤에 지배당할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물론 그 컨트롤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제 피폐하게 만들지만 이 파블로프 아시죠? 뭐 PPT 보시면 실험한 거잖아요. 개한테 사료를 그냥 처음에 주는데 종을 치고 사료를 계속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종만 쳐도 개는 사료를 주는 줄 알고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파블로프의 개 실험과 같이 적절한 보상을 주는 거예요. 쉽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생해를 당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몇 해 전에 이제 전청조 씨하고 온 나라를 막 떠들썩하게 했던 사기꾼이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넘어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3자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말에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요 보니까 이 파블로프 실험처럼 타깃이 되는 어떤 대상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 엄청 잘한대요. 돈도 엄청 쓰고요. 막 명품에다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정말 잘한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기라고 의심을 했다가도 막 지극정성으로 진짜 진심을 한대요. 사기칠 마음이 아니라 이 전청조 씨는 정말 자기를 어떤 세뇌시켜서 난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정말 열성껏 한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기라고 의심되더라도 이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그 마음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넘어간대요. 그리고 나서 됐다 싶을 때 전청조 씨가 이제 그때부터 자신의 통제 아래 이 사람을 이제 조정하는 거죠. 사기라는 의심이 사라질 때 그때서부터 이제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나약해서요 율법을 지킬 때 이와 같은 유익이 있다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요 그 율법이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나를 지켜주고 나의 울타리가 되어줘라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내가 안전하고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심리적인 자유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이 이제 지켜야 할 율법의 개수가 몇 개일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613개였습니다. 613개. 이거를 다 지켜야 돼요. 다 하나부터 열까지. 뭐 그래서 행령을 지킬 거,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 될 건 248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건 365가지. 뭐 그런 겁니다. 예컨대 이제 지금은 그들은 이제 안식일,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을 지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게 불 피지 말 것. 그다음에 15보 이상 뛰지 말 것. 뛰면 안 돼요, 절대로. 아파도 병원 가지 말 것. 등등등. 엄청 많아요. 실제로 성경에서는 200에서 30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물론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더 이상 이제 그것도 지키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 613개는 성경 외에
그 유대인들의 어떤 스승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그들 유대인들 유대교의 스승들이 재해석해서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만든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30절에 40절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율법을 왜 그렇게 힘들게 지키냐? 왜 613개를 하냐? 그거는 더군다나 성경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다. 계속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계속 하시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아, 예수님은 율법을 싫어하시나 보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더 많이 만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막 비난하시니까 사람들은 율법을 싫어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완전하게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예전 성경에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의 가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다. 그 정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너 자신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지킬 때 진정한 율법을 지켰다. 다른 것 613가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고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진리입니다. 진리. 이것을 우리 교회가 평생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율법의 완성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정의하시고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이것을 안 하면 어때요?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한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중세교회도 어떻게 해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전에 중심하고 이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처럼 행동하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것이에요. 그 시점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럼 그때부터 교회의 역할이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요. 결국 예루살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아직도 어떻게 해요? 율법의 완성,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것이에요. 할례를 하는 것보다 613개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들은 지금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온 그 선교 대원들을 나무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100년 동안 지켜온 우리의 관습을 바울이 싫어했다고? 바울 이 사람 안 되겠네. 예루살렘 오기만 해봐라. 혼쭐 내줘야 되겠다. 그렇게 벼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내용도 사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 버려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폐기하라 한 적이 없어요. 완성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드리오 그리스도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을 지키려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난 율법 아래에 있다. 나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자 한다. 그러니까 자신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도 율법을 지키겠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율법을 지키겠다 그 얘기예요. 더불어 율법을 꼭 지켜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율법 지키기 너무 힘들어요 하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안 지켜도 돼. 괜찮아. 너희도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나도 기꺼이 율법 안 지킬게. 너희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직접 쓴 편지예요. 누군가 대언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한 말입니다. 예루살렘 당회가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말과는 전혀 다르죠. 당회는 바울 너가 유럽에서 설교할 때 율법 안 지켜도 된다며 그렇게 얘기했다면서 라고 했지만
바울이 쓴 이 편지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 바울의 입장에서 억울할 만도 합니다.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왜 나를 그렇게 모함하나. 억울할 수도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나 보세요. 우리 25,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제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다행스럽게도 당해도 바울이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냐? 예전에 바울이 젊었을 때 한 15, 16년 전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역시 오늘처럼 선교 보고를 해요. 어떤 보고를 하냐? 그때의 이슈는 성령이 유대인에게만 오는 줄 알았어요. 그들은.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만 믿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를 하니까 당시 예루살렘 때 그 똑같이 지금 상황처럼 야고보와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럼 어떡하지? 그럼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613개를 지키게 해야 되나? 그때 이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이방인들에게 굳이 율법을 지키게 할 필요 있냐? 4가지만 하지 않게 하자. 우상의 제와 피 먹지 말고 자살하는 거 못하게 하고 음행하는 거 하지 않도록 하자. 다른 것은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자고 예루살렘 당회가 결의를 했던 그때 노예에 했던 거 우리 말씀을 살폈어요. 했던 것을 기억하고 바울에게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이렇게 이미 회의를 통해서 했으니까 굳이 너가 율법을 다 유대인처럼 지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어. 그때 그 마음 알고 있어. 다만 요거만 하자. 뭐 정결 예식만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내일에 보면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쉽게 말하면 뭐냐? 이 정결 예식이 부정 타는 것, 어떤 뭐 부정 타는 물건을 만지거나 어떤 부정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세상에서 하는 무슨 씻긴 구이인가요? 뭐 그런 걸 하는 뭐 그런 내용일 수 있는데요. 성경이 약간 그거와 다른데요. 이 부정적인 것을 없앤다는 정결 예식은 무엇이냐? 그 청결, 깨끗한 의미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시체를 만지거나 어떤 더러운 상한 부패한 것들을 만졌을 때 그것이 오염됨으로 인해서 건강에 해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왜냐면 그 몇천 년 전에는 그런 데에 대한 개념이 이 사람들이 없을 때 하나님이 율법으로 시체 만지거나 더러운 것, 부패한 거 만지면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또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위상 상태 말고 죄를 지었을 때 영적으로서 그 상태에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 정결 예식을 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부정 탔다라는 어떤 씻긴 것이나 막 그런 귀신 막 그런 개념으로가 아니라 위생의 청결의 개념으로 이 정결 예식을 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예루살렘 당회가 바울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들어올 때 이거는 크게 문제될 게 없고 진리에 훼손될 것도 아니니까 긍정적으로 받고 바울과 함께 온 이방인들에게 그래 이미 몇십 년 전에 이방인들에게 굳이 그런 거 할 필요 없다고 했던 것도 당연히 기억하고 있고 정결 예식 이 정도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입장에서 좋으니까 하자라고 해서 그것을 한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면 예루살렘 당회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한 가지를 힘써요. 자,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차라리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나 실족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당에는 수고하고 돌아온 바울이 혹여라도 자신의 말로 인해서 상처가 될까봐 조심조심하면서 이게 스텝을 밟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울 역시 혹시 자신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도들 이제 막 믿게 됐던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혹여라도 나에 대해서 오해해서 실족할까봐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 당의 이 지혜로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사역을 잘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행동했나요? 왜 예루살렘 당에는 그렇게 왜 성도들 눈치를 보면서 말을 했나요?
종종 이제 저한테 선배 목사님들 맨날 그 얘기 하세요. 신 목사님도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뵙고 왔는데 눈치 보면서 사역하지 말라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물론 이제 소신껏 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요, 진리가 아닌 이상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아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디아포라, 진리 문제 아닌 것은 외에는 다, 그러니까 본질 아닌 거 외에 비본질은 다 양보해라. 다 양보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행정적인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조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진리 아닌 것 이상은 다 들어주자. 로마 카톨릭에서 원하는 성도들이 개종해서 왔을 때 그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자. 본질 아닌 것 외에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진리 외에 우리는 다 양보할 수 있다. 오늘 저녁 반찬 무엇을 먹을지 반찬 갖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저녁을 먹는 게 중요해요. 저녁을. 밥을 먹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 정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자신을 사랑.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소자 중 한 명, 그 아이가 상처받으면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죗값 치르는 게 낫다 할 정도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당회와 바울이 왜 그렇게 눈치 보면서 서로를 양보했을까요? 성도들이 무서워서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던 사람이에요.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람들을 무서워서, 성도들 무서워서 눈치를 받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당회와 바울은 성도들이 누구보다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율법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지키기 위해 율법을 행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왜 유대인들처럼 행동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왜 이방인들에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을 사랑했으니까. 저 역시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을 무서워서 눈치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눈치 보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사랑한 게 당신의 눈치를 봅니다. 네. 제가 오죽하면 꼬미 눈치까지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니까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유식한 말로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배려. 우리 교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서로를 위해 배려의 양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잘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